신명기 6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흔히 말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회복과 부흥교회 2040 비전 트립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과 부흥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회복과 부흥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회복과 부흥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회복과 부흥교회의 전체 흐름도가 이랬어요. 5가지로. 먼저 처지 인식이 되어져야 한다. 이 시대를 향한 그 시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그리고 하나님 세계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거짓 신앙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애 주기별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 새 성도와 교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교회의 전체 흐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훈련과 선교적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회복과 부흥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복과 부흥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교회, 즉 수신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예배 회복과 중보기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교회, 마지막 7번째는 삶과 신앙의 기준을 최대치로 엄격하게 하고 실패에 대한 격려 또한 최대치로 하는 성장형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7가지를 회복과 부흥교회 7가지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첫 번째 주에 2040 비전 트립 첫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은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를 했었어요.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를 했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과 또 하나님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2주도 지났고 여러분들이 또 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계관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버트 월터스가 뭐라고 세계관을 정의했었죠?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이 있다면 세계관은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주먹을 믿지, 이것도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계관들은 다 망할 세계관이죠. 그래서 누구나 갖게 되어질 이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외워보자고 했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외에는 어떤 종교에도 이러한 글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함마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도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자꾸 벗겨내려고 해요. 자꾸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신앙을 어떤 영역 안에만 가둬둔다고요? 사적 영역. 이런 표현들은 좀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사적 영역으로 그냥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는, 기독교는 자기 개인의 취향이야.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적 영역 안으로 그냥 딱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과연 그렇게 사적인 내 개인의 마음의 만족, 내 취향, 그리고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시면서 야, 너 믿는 사람들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어떤 창조주가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물들을 만들었겠습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다못해 신앙인들조차도 이 세계관을 사적 영역 안으로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 대신,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마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세계관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 안에서 이 진리는 공적인 진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냥 사적인 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여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버리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 이야기 하는데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 안으로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 필요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또는 이 진리는 선택 가능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이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가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복가 부흥교회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자, 회복가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예요. 근데 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느냐? 신앙의 본질로 온전하게 말하자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곡된 신앙 상태에서, 신앙은 나 개인이 잘 되는 거야, 나 복받고자 하는 그런 게 신앙이야, 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서 예배를 수백 수천 시간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을 먼저 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 실질적인 최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이 완전하게 우리가 또 정립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선 우선순위로 두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이게 사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적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죠. 네, 그것도 역시 사적 영역입니다. 그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그 예배 자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지,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평강, 그리고 삶이 형통해지는 것, 이것들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부스러기 은혜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조가리들이죠.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목적은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한 번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또 예배요. 뭐 또 이래. 예배 목적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살짝 다릅니다. 바뀌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헌금도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설교도 예배고요. 그리고 교제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례식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상의 예배의 형태가 뭐냐? 바로 이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이 찬양과 경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간도 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의 모델은 하늘의 예배라는 거. 거룩하다 24시간 장로들과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24시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하늘의 예배. 그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바로 이 하늘의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정의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배는 어디 있죠?
그렇죠? 예, 경배는 시작.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요거를 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게 하신 그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든 걸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자, 이게 전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요? 찬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예요. 경배와 찬양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배와 찬양의 정의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경배와 찬양의 자세, 이거는 우리가 예배 회복 때 배웠었죠. 자, 세 가지가 있었죠. 경배와 찬양의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 번째는 삶의 예배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모든 순간에 전인격,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기뻐하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혹시 집에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보일러를 내리고 왔나, 외출을 했나 안 했나, 혹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수백 수천 배 더 중요한 일들이 혹시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신앙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두 번째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배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라는 건 뭐예요? 나 대신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게 공로예요. 나 대신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공로가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 번째, 경배와 찬양과 경배의 자세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요? 모든 순간에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입니다. 전인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경배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직접 화법 이런 부분들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경배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 인도자가 먼저 예배자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경배의 가치 두 번째는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배의 가치는요, 모든 회중이 다 경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막 더 감동 있게 하고 뭐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기는 하죠. 지금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그냥 그 경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졌어. 그러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 가르치는 것을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참 큰일 나겠죠. 경배의 가치 다섯 번째는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 거룩성을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경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환영해요. 충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이게 경배의 가치입니다. 경배의 단계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경배로 들어감, 간구, 고백, 소망,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 여기가 이제 찬양과 경배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딱 끝났어요. 나오리라. 다음 거 빨리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세요. 나의 모든 것,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다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했는데 바로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아이고 다리야.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했다면요, 그 아마 잠깐의 여유는 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 내 모든 것 주님께, 주님 사랑 받아 주십시오 했다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아마 기다리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그냥 한 곡 한 곡 끝내는 게 목적이야. 나의 모든 것 막 거룩하겠어 주님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그냥 기다리는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경배 단계가 한 부분이 헌금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가 최고의 가치로 두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우선순위 입니다만 이 예배가요, 요 두 번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순위 세 번째 뭐예요?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이거 뭐 오이를 코스 요리로 먹는 게 아니고 오이코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오이코스예요.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이 오이코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네, 오이코스가 정의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요 5가지 정의는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이코스는 첫 번째 뭐다? 교회다. 두 번째 가족이다. 세 번째 훈련소다. 네 번째 병원이다. 다섯 번째 산부인과다. 예, 어렵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왠지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다, 가정이다. 오이코스는 교회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다. 거기다가 세 글자짜리 훈련소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 개념이 나와요. 병원과 산부인과. 그렇게 외우면 어렵지 않겠죠. 교회다, 가정이다. 그리고 세 글자짜리 훈련소다. 그 다음에 병원, 산부인과 병원.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 오이코스 모임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의 역할을 오이코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배워가면서 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 여러분 이 오이코스가 가정이라는 그러한 이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이코스는 교회다. 그렇죠? 가정을 먼저 했네요. 오이코스는 첫 번째가 교회다라는 정의가 있었죠. 오이코스는 교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오이코스 안에서 교회의 모든 역할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뭐예요? 예배, 그리고 양육, 찬양, 경배, 예배, 그렇죠? 다 예배, 그렇죠? 또 양육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뭐 어떤 섬김이라든지 교제라든지,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 기능들이 그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양육이 일어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따가 이제 네 번째가 산부인과인데 그것도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니까.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역시 오이코스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 가족을 먼저 했죠. 오이코스는 교회다, 가정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빼놓은 게 있는데, 구성원들은 가족처럼 서로의 뭘 채운다? 필요를 채운다. 그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관계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필요죠.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저 사람의 필요야. 그러면 입을 다물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또 잘 있어야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필요에 권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가 채워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오이코스는 뭐예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냐 학교냐, 양육이냐 교육이냐,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훈련소와 학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학교는 뭐예요? 가르쳐주고 배우는 데죠. 그러면 훈련소는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배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훈련소예요. 실전에 써먹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조금은 다릅니다. 학교의 기능도 있지만 양육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차이가 조금 있죠. 마찬가지예요.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그냥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양육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양육이에요. 맞아, 키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오이코스는 훈련소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함께 걸어 나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훈련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이코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병원이다. 오이코스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이코스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때로는 기도할 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또 오이코스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뭐 정신적인, 때로는 심리적인, 때로는 영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모든 그러한 질병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사역의 활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아주 좀 민감하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더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다. 산부인과는 뭘 낳아요? 아이를 애기들을 순풍순풍 낳는 곳이 산부인과예요. 말하자면 생산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전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소그룹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오이코스고 그 오이코스가 바로 산부인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 섬김을 위해서 가장 좋은 소그룹이 또 오이코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가장 이웃을 또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또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스의 중요한 5가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과 부흥교회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오이코스였고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감입니다. 전체 흐름도 보셨어요? 전체 흐름도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선교적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네 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는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네 번째예요. 자, 선교적 교회가 된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산다.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있지만 선교적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선교적 교회의 뭐 한 일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체질 자체가 선교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도 한번 갔잖아요. 이스라엘 선교를 갔을 때 그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선교적 삶도 아니고 선교적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일정 기간에 그냥 선교를 한 것뿐이에요. 그건 선교적 교회나 선교적 삶이 아닙니다. 내 체질이 전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완전히 체질이 개선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자, 체질이 선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뭐가 파송된 거예요? 누가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잖아요. 내 체질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적인 그 마인드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누가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논이든 밭이든 선교사가 다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삶으로
내 자체로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의 네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가 부흥교회의 우선순위는 신앙훈련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말만 들었던 부분인데요.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인데 이건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하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연령대는 우리 지금 채원이가 가장 좋은, 물론 그 이전부터 하면 너무나 좋고요. 그러니까 글을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이 신앙훈련은 뱃속에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신앙훈련,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을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는 이제 반드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에 청년들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은 뱃속에서부터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교의 한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태교가 아니라 이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을 신앙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아이들 훈련시키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만큼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을 제대로, 그 유업을 제대로 전수시켜 주신 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 거예요.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해야 된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막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옹알이 하고 있을 때도 신앙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문화에 그저 자기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자기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 신앙 훈련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감히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실패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성이와 예영이도 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정말로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럴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하고 가는지 이렇게 그냥 형식으로 하고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믿어요. 진짜 예배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건 좀 요즘에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기도를 받는, 그것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말씀 선포도 같이 했었는데 요즘에 말씀 선포가 좀 약해졌어요. 다시 시작하자. 말씀 선포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약해졌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사님 중에 10분이면 10분 가까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애들이 해요? 전혀 아이들 신앙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따라가고 그저 자기 행복, 내 구원, 이 사적 영역에만 다 가두어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가서는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지. 개인적으로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잠식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훈련,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을요, 이제 그렇게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물론 그 청년들부터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이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어서는, 노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써놨어요. 근데 성도들이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뭐 대단한 내용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내용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없어요. 근데 그냥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별 신앙 훈련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애 주기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렇게 잘 정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만. 자, 회복가 부흥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 예배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선순위 몇 번째? 첫 번째예요. 첫 번째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 안 되면 이 예배조차도 거짓된 예배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선순위는 뭐예요? 회복가 부흥교회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뭐예요? 오이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감. 다섯 번째는 신앙훈련, 생애 주기별 신앙훈련. 요 5가지를 순서대로 회복가 부흥교회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회복가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움직여질 때 같이 온 삶으로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